여기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도 잠깐 다뤘지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모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이루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의에서 나왔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이루어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 이 의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없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제는 천국 가는 중간 사들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절제 없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고, 의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이고, 물론 한마디로 절제입니다. 절제 능력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정리하면 절제 뭐하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모든 기대 다 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한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이번에 로마서 책을 끝내놓고 이제 또 다른 책을 위해서 또 집필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오면 조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면 조금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잘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자, 이거 두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자, 4장입니까? 5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8절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합니다. 자, 그런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냐하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심판은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인데, 기억하십니다.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심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행위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의는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는 의를 이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저는 말씀이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 깨닫고 보면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하도 꿈에도 소원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작거든요. 자, 보십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이 절제에 대한 이 과정 통과 안 되면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은 아무나 연루회가 있습니다. 연루회가.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까지 이번 주 5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죄 안 진 분 아멘 하십니다. 죄 안 진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은 사람은 담배 냄새 못 맡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지만 믿음의 여정을 이루가다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10계명에 4계명 어긴 분 아멘 하십니다. 부모 공경 안 한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따져보면 그 예수 믿는 시간 된 사람들은 그래도 경거리 연습이 돼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체질이. 자, 그래서 우리 행위들을 평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8절 뒤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받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대요. 그러면 심판받는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지옥불 위에서 하나님이 딱 이 옷기 딱 쥐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안 들어갈 뿐이지 이미 심판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옥불에 따 있습니다. 딱 놓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진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 깨달았을 때에 야,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액면거도로 받으셔서 성령의 도우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정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면 전부 다 심판마다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말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라.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자 그리고 혹시 교회 나와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호흡 남아있기 때문에 이 꽃꽂이가 옷이 이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뿌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 꽃에 남아있는 생명력만큼은 남아있지만 시간처럼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심판받은 결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기운을 받습니다. 내 의식이 없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슬픔이나 두려움이 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감각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성향에 따라 가지고 영적 세계는 좋아하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만약에 기쁨이 있으면 천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두려움이 오고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온다면 기억하십니다. 그거는 지옥에 사는 겁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영적 습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 누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옥 누려갑니다. 죽으면 이 땅에 있을 때 영적 세계를 누렸던 자기가 원천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세계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 이루지 않는 사람이 죽어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의 영적 세계에 대한 교감이 있고 그 현상을 알든 모르든 자기가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억하십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나라를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고 간다면 그 순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에서 임하는 기쁨이 희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내가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옥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대표적으로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원수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역사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그 가운데는 모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모든 귀신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다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귀신 든 것을 얘기하면 귀신 들림 증세가 굉장히 강할 때에 그거고 그렇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어떤 영이 있든 그 영이 있는 기운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 귀신이 있으면 음란 좋아하고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고 돈 귀신이면 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술 귀신은 술 보면 넘어갑니다. 혈기 귀신은 늘 혈기내게 될 것이고 자기 속에 성령이나 악령이나 관계없습니다. 그 자기 영 안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마귀 멸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제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열매가 전부 지옥의 열매 맺는 거라. 이 심각합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서 이런 분이 다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모든 바운드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깨닫고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봅니다.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없습니다. 이미 방향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 심령, 영혼 속에 영적 세계의 기운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신명마다 땄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생각으로 말하면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얼굴에 천국이 보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얼굴부터 표가 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죽어보면 천사가 오는 사람은 평강 느끼고 그 다음에 마귀가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당연히 얼굴을 그렇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도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 상태를 얼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천국이 잘 준비된 사람은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위기 있는 사람은 미소를 억수로 강하게 띄면서 모술을 취하시는데 모션 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이미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 속에 천국 지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늠됩니다. 그 현상이 얼굴이 그 한국말로 얼굴이래요. 얼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혼의 꼬라지랍니다. 꼬라지. 그 영혼의 꼬라지가 얼굴로 표현하거든요. 얼굴 보면 영혼의 꼬라지가 다 노는 거라. 여러분 자연 마음을 보면요, 천국 지옥 보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말 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말을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지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심으면 걷게 되어 있거든.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든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는 것이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령된 행실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집안으로 내려오는 건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 저러나 이미 그 사람 얼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천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받아 계속 우리가 변화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이미 신방받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끝났대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찾아봤지만 그 사람 길은 전부 다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어둡게 하시고 때가 되면 미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길이 어두운데 밀면 100% 다 넘어집니다. 그건 넘으실 때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사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보통 악인이 죽는 것은요, 악인은 갑자기 죽습니다. 의인은 죽을 때 되면 죽을 위기가 오면 악인이 대신에 죽고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찼거든요. 죽을 때가 되는 거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가 되면 여차 없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거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십니다. (7장) 20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 나올 때 전부 다 사람 더럽게 합니다. 자, 그 밑에 본문 한번 보십시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모두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나올 때마다,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러집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욕구가 없으면, 해탈하면 거기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이 말라도 욕구를 느끼지 않도록 예를 씁니다. 여러분, 그 제정신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욕구를 끊어야 구원이 있다고 모든 욕구를 전부 다 잠재고 목이 말라도 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어떤 경지에 들어가겠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람 마음속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된 것이 인간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세상 더러운 거 많지?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랍니다. 그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 전부 더럽다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보통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 형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는 똑똑하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리의 거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 더럽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게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자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것은 의건데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보고 인간이 봐도 절대 허물이 없을 완벽한 것을 보고 의라고 합니다. 의.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으면 이거 감 자체가 어렵습니다. 감을 잡는 자체가. 그런데 아시고 정확히 길을 아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 마음에서 놓으면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네 마음에서 놓은 것 전부 다 끊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은 마음의 생각이 없다는 그 위인이 그렇다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내가 구별해야 되는 거라. 그 구별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그 생각이 나오지에 전부 다 사람을 다 더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하고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개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우리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뭘 다루든 인간에 대해서 뭘 다루든 그거 절제하지 않고서는 의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전부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분별하시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35절 보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뭐 했다고 해요?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치지.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제가 각 나라 가면 다른 말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것, 그대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만 가르치면 그 사람 죄익을 지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순종하시면 이걸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됩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7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보십니다.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지. 그럼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분별하고 자기 깨달음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에 대한 절망을 이룰까요? 성령께서 눈 안 보이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눈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속살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 눈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절대 영적 세계, 영의 깊은 것은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통이라고 그러지. 지금도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이 베델을 지나가는데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그리고 벽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 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랍니다.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거기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냥 광야입니다. 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저 하늘 문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풀리고 계시가 풀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통인 거라. 그러면 이 공간에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들이 말하는 예배나 우리 예배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래, 절에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여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면 반드시 표곤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통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의 행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집에 텔레비를 보는 거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행동만 하고 행동만. 종교 행위입니다. 마음은 없이 몸만 하는 게 몸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든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계시가 풀려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요? 먹통되는 거라.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애굽에서 언제 돌아오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이상 사신 걸로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 보았던 30년 이상 예수님 보았던 예수님의 동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목수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인거라. 예수님과 거의 30년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야 좀 유명한 사람인 거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이제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겠다는 거라. 왜요? 육체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육으로, 눈으로 우리가 느끼는 손의 감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라.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풀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성령 역사 없으면 전부 먹통이다, 먹통. 그런데 성령 역사는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되지 우리 육적으로 마음으로 존재으로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영적인 감각이 없으느냐 교통이 어렵습니다. 어렵냐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 말씀받아 때가 되면 자신이 깨달으면 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원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부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해야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절망이 없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라. 왜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전부 어둠 속에 있는 거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답니다. 지금 이런 마음속에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나는 한 명도 미워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님이 대답하면 누가 대답합니까? 자, 미움이 있으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 속에 방황합니다. 왜요? 어둠이 눈 덮어버렸거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한 명을 미워도 어둠이 우리 덮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갈 곳을 모릅니다, 여러분.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장 보십니다. 요한 1장 보십니다. 자, 1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그럼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상태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없으면 먹통입니다. 먹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핏뿌림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지만 십자가 핏뿌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십자가 핏뿌림이 우리 가운데 효력 발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십자가 피 뿌릴 때 그거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피를 내 머리에 뿌리면 십자가 효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까요? 언제 십자가 피 뿌린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물론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을 때의 상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도 빛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기준은 뭔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어렵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렵게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다 천국 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거라. 왜요? 천국 가는 게 그래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이 의를 이루는 것이 그냥 만만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면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거 절제할 때 능력 없으면 이 심판의 바운드도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뿐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지체 가운데 죄법이 있어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절제에 대한 감각이,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에 대한 감각이 뭔가를 정확히 아시고 인식하셔야 절제를 가능하게 되는 거라. 절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의가 됩니다.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절제는 우리가 하는 절제가 아닌 거라. 만약에 힌두교 교도들이 경건하지, 그 사람들은 삼보일비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세 걸음 걷고 절 한번 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 돕니다. 그런 경건은 우리는 못 따라가거든. 그러면 그런 경건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집니까? 경건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절제한다고 의를 이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절제가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그냥 단어로 절제 같으면 힌두교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라. 그러면 그 절제 쓸 때에 하나님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에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에서 놓으면 전부 사람 더럽게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8절) 봅니다. 시작. 혀는 너희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는 사람 중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사자 호랑이도 길듭니다. 그런데 우리 혀는 길을 못 도는 거라. 자, 6절 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분 왜 이 생의 바퀴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마치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란가 하면 생의 바퀴를 나는 거라. 그런데 인생의 수리바퀴를 전부 다 불태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지옥불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옥불을, 사람 죽이는 독을, 이걸 절제하는 거라. 1장 보십니다.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겁니다. 말짝 도루묵인 거라. 그러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혀에 재갈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혀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 혀에서 나오는 지옥불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천국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마음에서 나오면 전부 사람 더럽게 합니다. 그럼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거라. 그럼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다 지옥불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나오는 불을 이 뭔가 아시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혀에 재갈 물려서 입에서 지옥불이 안 오도록 만들 것인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역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회당 들어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요? 부자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관계없이 심리에 가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의지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가 같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이 가난은 이 말씀 읽는 것처럼 부자는 복음 안 갑니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간다는 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받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환난을 겪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 안 들어갑니다. 부자치고 믿음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아쉬운 게 없거든. 복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라. 부자는 왜요? 여러분 물론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은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걸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아시지?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은혜 뒤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높으면 절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라. 누가 천국을 갔겠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일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십니다. 일단 첫 관문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강요도 곤란하지만 너무 아멘 없는 거 곤란합니다. 은혜가 되면 입을 걸어 아멘 하시고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아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게 말할 때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과정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뭔가 하면 첫째, 포로되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 포로가 뭡니까? 이 포로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나오면 전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다 우리를 다 더럽게 하는 거라.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벌에 사로잡혀가지고 죄가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가락 끝까지 좋은 걸 하나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절제를 이루고 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혀를 은혜 가운데 절제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혀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거든. 입 열 때마다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혀에 재갈물 잡는 경우는 다 헛거라거든. 분명히 여러 경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면 겉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지키면 내 의가 되는 거라. 내 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지키면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키는데 그것이 내 의가 되냐 하나님 영광이 되냐 이 판가름 나옵니다. 내가 뭐냐 전부 다 이스마리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용서도 해. 내가 용서하지 용서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용서하지 속은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가 되면 용서한 것이 감사가 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므로 절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사역이 어떤 과정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첫째 포로된 자유케 합니다. 그건 어디에 포로되어 있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죄입니다, 죄.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술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술막이나 술귀신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술막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라. 왜요? 여러분, 중독성 있는 사람 치고 사람이 그 습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과 중독은 다른 거라. 중독은 거의 대부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눌린 자는요, 이걸 이사야 61장 보면 같이 했다는 거라. 이 포로와 눌린 자는 성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나는가 하면, 포로된 자는 자기 죄에서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눌린 자는 원수막이 귀신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라. 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있죠. 성욕이 있거든.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배고픈 거라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성욕이 발동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런데 그 본성에서 오는 그것들이 우리를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라. 아담이 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마다 귀신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그 인간의 모든 삶은 전부 다 귀신에 억압받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보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는 뭡니까? 이 마귀거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전부 다 따라가는 거라. 누가? 인간들이.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들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억압 가운데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아래서 살아왔는 거라.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의 종류가 원하지 전부 다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마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이게 전부 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 안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본질상 진노사로는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저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럼 모든 사역은 여러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 그럼 은혜 받았다면, 기억하십니다. 은혜 받았다면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죄 포로되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았다면 죄에서 포로되어서 자유해야 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없는 문제도 있고요. 자, 이거 하나만 넘어갑시다. 자, 죄는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계약 맺은 게 있거든요. 언약인데 요즘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거든. 근데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에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형벌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하지. 여러분, 자식이 부모 공경하면 그 인간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잘 되게 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왜 장수할 거야? 병이 안 들어오는 거라. 병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병도 죄 때문에 오는 거라. 경심증, 놀람증, 간질병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이 오고 죄 안 지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바운더리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암이지, 암. 암이 왜 올까요? 여러분, 사람 병마다 속성이 있습니다. 암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뿐 아닙니다. 지금 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제일 많지. 심장질환 하고 지금 암하고 다툼. 암은 그 하루에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생깁니다. 암세포가 생기는데 몸에 경찰세포가 있어가지고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라. 그런데 암세포가 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의사의 얘기 들어보면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을, 아내를 잃어서 상실했거나 그런 충격이 올 때에 그런 현상이 생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는 비정상세포인데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로 잡아먹고 사는 거라.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누가 암 걸릴까요? 자, 이거 100%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성이 그런 거라. 병마다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비정상세포를 먹고 살아가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암적 존재 보고 되게 나쁜 놈 보고 암적 존재라지. 왜? 비정상세포인 거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속에서 수감 돈으로 먹고 살아가지 병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준 사람으로 우리 자식 먹입니다. 그 돈은 나쁜 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자란 아이들이 몸이 어떻겠습니까? 건강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사기치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식의 맛있게 먹이지. 음식은 맛있습니다. 그 음식이 들어가서 거기 약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이면 병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모든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암세포처럼 이 땅에서 남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집안에 암이 있습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이게 100%를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예로에 한국에 재벌 집안치고 암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삼성에서 삼성 어른을 세웠는데도 삼성 집안에 있는 암은 못 잡는 거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삼성 집안의 막내딸이 고층에서 떨어져 자살했지. 왜 그럴까요? 걔는 공주입니다. 걔는 공주입니다, 여러분. 한국 그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신문기자에게 눈 감으면 정몽준 씨입니다. 돈이 많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야 정치인이다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왕이 되거든. 제일 인기 있다며, 여러분. 그러니까 재벌이 그 통나무 산다고 돈을 쌓았다고 재벌을 하지. 어떻게 쌓을까요? 남한테 줘야 될 거 안 주거든요. 독식합니다. 거기 세상 윤리는 맞을지 몰라도 한나라 법적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다 암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재벌 집안 치고 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택해가지고 힘 안 쓰고 돈 벌었지. 그 돈 가지고 독식하지. 거의 대부분 안 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번 것은 그것은 넣어놔야 됩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돈 독식하지. 그거 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속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사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랬든지 어떤 충격 와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의 속성은 그런 거라. 그러니까 모든 병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병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병 치료해보면요, 100명을 환자를 기도해보면 한 20%는 병만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크 같은 문제는요, 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갑니다. 끝납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그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해가지고 삐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받는 거라.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40%는 안에 병이 아니고 안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귀신이 병을 만드는 거라. 그 다음 40%는 그 귀신에다가 병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악령이 없고 병만 몸이 안 좋은 병으로 된 환자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 80%는 전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왜요? 제가 보거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귀신이 들어갈까요? 이 전부 죄의 문제인 거라. 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을 기도해 보면요, 암 그 종양에 보면 종양 안에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 그 독사들이 있습니다. 독사는요, 그냥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수술할 때에 암을 제거하는데 재발되지. 왜 재발될까요? 여러분, 그 암의 뿌리가 그 독사입니다. 독사. 그게 뿌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런 환자는 100% 재발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외정시대 때 나라 뺏겼지. 왜 나라 뺏겼을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나라가 뺏겼을 때에 그 나라 뺏긴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 세상 방법은 뭐고 하나님 방법은 뭐겠습니까? 세상 방법은 독립전쟁입니다. 그 하나님 방법은 왜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 뺏겼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 나라 뺏기고 승리사를 했을까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법칙은 나라 뺏기면 독립전쟁이 되지만 하나님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야 죄가 돌이키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왜 왔을까요? 그럼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의학을
의학을 도움은 입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선적인 거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라도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회개인 거라, 회개. 보통 여러분 암이 오래된 사람 보면 안에 그 독사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모릅니다, 이거.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놉니다, 이거는. MRI 찍어도 안 놉니다, 이거.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왜요? 그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기도해 보면 한 20명은 귀신이 없습니다. 왜요? 그 병은 그냥 병만 있는 거라. 그런 병은요, 병도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안에 들어보면 귀신이 있습니다. 왜요? 그 귀신은요, 약한 놈은 제가 처리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처리하지만, 어떤 거냐,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 해결되는 거라. 여러분, 왜 걔들이 들어와가지고 힘을 쓸까요? 죄가 고리 끊어가지고 딱 묶고 있는 거라. 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안 하면 이거 안 풉니다, 이거. 옛날에 지금 서울에 유명한 그 단체에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기도한 어느 자매에게 엄난 귀신이 있는 거라. 그래, 막 기도하니까 막 고함을 치르고, 그래, 그분이 그때, 야, 이 엄난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대. 왜 못 나가? 그러니까, 얘가, 그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내가 왜 나가? 안 나오더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집집마다, 자, 보십니다.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은요, 합법적입니다. 이 합법적인 거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이 있는 제자 한 명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혀가겠습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잡혀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하신 게 다 법입니다. 법대로 행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귀신이 잡아오도록 나에게 두는 거라. 왜요? 합법적이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것들은 이게 어떻든 전부 다 합법적입니다, 이거. 불법이 아닌 거라. 예를 들어 만약에 귀신 쫓는데 옆에 들어갔지. 이 불법입니다. 지금 이 귀신이 지 갈 데 없어가지고 임시로 타는 거라. 이 불법이거든. 나와! 나옵니다. 나올 때 안 놉니다. 왜 안 놓을까요? 그 죄 틀어지고 앉아있거든. 지 죄나 집안 죄가 딱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병을 치료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병 치료하는 사람의 능력 사이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은 말로 다 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돼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딱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둘째가 눈문자를 보게 하십니다. 물론 소경도 많습니다. 소경도 눈 뜹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라.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 전에 영원의 여이면 그 전에 절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보게 됩니다.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 아합 얘기지. 아합이 죄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세벨, 아합, 그리고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들을 싹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죄 뒤집어 쓰고 옷 찢고 그럼도 주님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거 아합이 저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래 내 앞에도 겸비케 하니까 내가 지 세대 안 하고 다음 세대 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겸비한 마음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합이 죽을 때에 3년 지난 뒤에 아합이 죽을 때에 길랏 라모스에 전쟁하러 땅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땅을 성리하겠다 그러지만 미가야가 딱 떴습니다. 뭐란가 하면 왕이 죽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전부 다 뿔이 흩어져서 집에 돌아갈 거랍니다. 아합이 기분 나빠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천상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좌 앉으셨고 영들과 언론하는데 하나님께서입니다. 누가 저 아합을 길랄 나무에도 죽게 만들까? 왜요? 이게 팔자거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인데 한 영이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400명의 선생님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길랄을 죽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물어보니까 400명 선자가 전부 다 동일하게 왕이여 하나님 맡겼으니까 그 땅을 취하소서 승리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아합의 무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운적을 듣긴 듣습니다. 듣는데 그걸 보는 거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의 천상묘를 통해서 미가의 어떻게 죽을까 전부 다 보고 앉아 있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시면 우리 상태를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면 내 상태를 깨닫고 구원의 과정으로 자 절제를 통해서 을을 이루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눌린 자 자유케 합니다. 자, 눌린 자가 뭔가 아까 말씀했지. 어떤 사람은 죄에 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 귀신 들어봤지. 그러면 남자가 길 지나가다가 여자 딱 보고 돌렸는데 생각 속에서는 음란 역사합니다. 나는 원치않는데 별짓 다 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밟은 시도에 안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라. 1이사야 61장 보면 감옥에 가다 놨답니다. 감옥에 갇혀놨으니까 아무리 밟은 시도 소용없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눌려치니까 꼼짝은 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 귀신은 음란대로 내 속에 있는 어떤 귀신이 역산 따고다 전부 열매 다 맺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 열매는 보통 여러분 귀신 든 사람의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귀신 든 사람은 그 귀신이 안에 있던 귀신의 열매를 딱 맺습니다. 본인 사람 모르시면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마음이 12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 사람이 여러 변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래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변덕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영에 잡히지. 그럼 우울한 귀신이 우울함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으면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통 지수가 50입니다. 50. 그런데 그러다가 그 우울한 영이 들어오면 우울한 귀신이 들어오면 이 50이 500이 되고 500이 되고 5천 되고 5만이 되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영이 들어가는 따라 전부 다 눌리는 거라. 예수님 사회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제가 딱 여기 딱 올라섰는데 못 보는 분이 여러 분 보여가지고 갑자기 막 설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죄에서 포로된 이 자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기억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뭡니까? 이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전부 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말씀에 따라가지고 딱 달라집니다. 그러면 5년 받았으면 5년 말씀 받은 부분에 대한 자유가 나와야 되는 거라. 30년 말씀 받았는데 아직도 엉덩이에 뿔이 있으면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죄에 포로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이루고 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여러분 이거 감당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 기가십니다. 천국 지옥에 사흘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누구든지 신앙은 죄에서 포로된 것을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라. 근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죄 안에 해결을 못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습관의 죄가 있습니까? 이게 날마다 박살나야 됩니다. 이거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경건의 연습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죄에서 포로된 이 잡아가야 되는 거라. 이게 안 잡히면요, 기억하십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도 한수 마치고 금요 철학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때 은혜 있는 분이거든요. 요새는 점점 세상이 바빠가지고 점점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35년 전에 우리 그때 금요 철학 기도가 제일 기다린 날입니다.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밤새도록 기도 작정하고 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라. 요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겨우 참석하는 것이고요. 기도 자체도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방법이 없거든. 기도 안 하지, 거룩 안 됩니다. 거룩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 거룩해지거든. 그럼 이 은연이 말씀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기도 안 하지, 이게 안 됩니다. 나중에 신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시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말씀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거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받았지?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잘하는데 여러분 심령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면 대학 교수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건 대학 교수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툭 던지죠. 그냥 툭툭 던지는데 이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칼로 박혀야 되거든.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말씀은 변화시키는 거라. 맞아, 질리면 나중에 입에다 신음소리 놓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받으면 죄에서 자유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혈기가 많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혈기를 점점 늘어야 되거든. 그런데 혈기 귀신이 딱 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울한 귀신이 있다. 못 이긴다니까. 그럼 방법은요, 얘들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얼굴 안에 삐지면 그 빨개입니다. 왜요? 기도하지만 기도 받을 때 알게 모르게 다 제거 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지나도 얼굴 안 이쁘신다,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개질 가능성이 없으면 맞습니다. 당연히 얼굴이 이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원판은 불병입니다. 그거 알지? 가끔은 원판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판은 그렇다 할지라도 속에 끼 빠지니까 얼굴에 밝아집니다. 그게 예뻐지는 거라. 그 예뻐지는 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기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이는 거라. 예고편으로. 얼굴이 예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제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음란 귀신이 있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볼 때마다 음란 귀신이 역사하는데 못 이기는 거라. 근데 그것 다 되고 왜 열심히 하냐고 아무리 쪼아붙여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안에 없는 귀신을 잡아내야지. 그러면 그 현상이 성욕은 있지만 죄성은 있지만 눌리는 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죄성은 우리가 충분하면 이겨낼 수 있고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 사역 뭐 했다고요? 포로인들아 자유케 하시고요,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라.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야. 점점 기도가 많아지면 성령의 권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귀신을 잡아내는 실력이 되겠지만 그때 단계까지는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라. 자,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10년 고생할까? 기도 받아가지고 한동안 해결되면 10년 동안 믿음 전쟁이 이루어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이 사역을 하셨는 거라. 그럼 이 땅의 모든 사역자가 이는 뭐야 되는 거야? 저거 그대로입니다. 저거 그대로. 죄에서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전부 자유케 만들고 눈먼 자 전부 다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지금 모든 사역자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왜 뭐 할까요? 말씀과 기도 있으면 사람 거룩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 다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담임 목사가 뭘 말씀하든 그 말씀에 잡히면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검으로 찌른 게 있는 거라. 찔림이 있고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다 관찰 다 시키는 거라. 내가 어땠는지. 그러면 자신이 보입니다. 못 보는 거 보게 되는 거라. 그리고 점점 마음이 자신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신의 마음이 강한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은혜 구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입니다. 종교. 분명히 종교됩니다. 이 현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십니다. 자, 죄 해결하지. 그 다음에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전부 다 파쇄하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영적 진보를 이루게 만들어가는 거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작업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때가 되면 끝날 수 있거든요. 끝나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영적 장애 없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죄들을 파쇄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차례까지 하나님의 의의 이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략 한 30년은 기본 걸려야 안 되겠나 봐요. 한 30년은 걸려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상태. 그것도 정상적이면 비정상적이면 300년 돼도 안 될 겁니다. 이거. 그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그리고 절제를 아까 말씀했지.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절제가 되는 거라. 절제하면 내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분별합니다. 자, 조금만 더 점검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뭔가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신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되게 복종케 하니 6절 시작. 자,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견관진이 있는 거라. 이게 뭡니까? 원수마귀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이 요새가 어디 견관 거라. 이것 때문에 뭘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걸 세리 깨놔야 되는 거라. 이걸 박살 내놔야 하나님께서 복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으면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박살 나야 복종이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여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절이 파는 거란 거라. 그러니까 견관절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에서 높아져 있지.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자, 보십니다. 첫째, 모두 이럽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배웠지. 거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어떤 지식이 있든 어떤 노하우가 있든 어떤 이론같이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안 깨지면 복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 혼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은 육은 정확히 보면 원어로 보면 육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자, 혼은 지정의지, 생각, 감정, 의지로 분별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리를 못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혼적인 사람이 못 받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잉태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다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걸 못 믿는 거라. 왜요? 혼적인 사람은 논리에 벗어나거든. 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 낳았다 이 믿으십니까? 못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 논리에 안 맞는 거라. 지 논리에.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논리에 맞아야 되거든. 근데 어찌 여자가 남자 없이 애 낳고, 이거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세상에 만들었다. 못 믿습니다, 이거. 그러면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모든 역사를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거든. 자, 보십니다. 이 모든 이론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혼적인 사람의 모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이거.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그 오묘하게 그 깊이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심리 강하고 애통한 사람은 진리 말씀 인도받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실제 현상 속에서 경험으로 그 말씀을 영적 세계를 약속의 말씀을 전부 다 경험해 나갑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 치유사역을 올해로 15년 됐 접어듭니다.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환자 막 기도했습니다. 별의별 환자 다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환자는 거의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 나와보면 한국에는 없는 그런 병 세습니다. 많습니다. 그 필리핀 갔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병이 똑같습니다. 그 병이 뭔가 하면 손가락에 신경 감각이 없습니다. 그 말 동네 사람은 병이 다 똑같은 거라. 이거는 병은 진단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그럼 오는데 성령께서 보이시는데 머리 뇌 후두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귀신이 집을 지났습니다. 신경을 딱 잡고 있는 거라. 그 방문에 그 잡아내고 신경 딱 풀면 한순간에 손가락 신경 감각 다 들어옵니다. 한 명 되면 그 100m, 1000m 다 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별거 환자가 많은 거라.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예요. 저를 15년 동안 보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어제입니까? 어제 낮입니까? 어제 낮에 진주에 있는 그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연세가 80인데 병원에 지금 요양병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한대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받고 싶다고 차를 태워가지고 왔는데 제가 교회 보니까 밑에 기도를 또 왜? 거동이 안 되니까 올라오지는 못 하는 거라.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차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잘 못 봤지.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에 올라왔는데 그 따님이 간다고 내려갔다가 또 왔습니다. 아버지 발 다 펴졌다고.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침받으려면 10초만 고침받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집안에 제약된 뿌리가 있고 자기에게 제약된 뿌리가 있는 것들이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의사는 다 되지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 환자도 10초 기도해주고 손잡고 이거 다 일납니다. 일날 사람 일나는 거라. 못 일날 사람 못 일나도. 저는 15년 동안 별의별 환자 다 봤습니다. 여러분 봤으니까 못 봤지? 여러분 나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라. 어마어마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있는 사람들 그 영역이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실상으로 보고 체험하고 지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 모든 이론, 모든 사상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복종을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 뭐라고 해? 이게 원수 마귀의 경관수입니다. 다시 말할게. 모든 악령이 우리 속에도 성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경관 요새라는 거라. 우리 신앙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마다 다 싸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진리 말씀을 위해서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정확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 가는 거라. 세상 이론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대는 전부 승인 받습니다. 근데 주님 나라 대는 섬겨주는 거라. 섬깁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자, 모든 이론 파시고, 그 다음, 말씀 그대로 반응해야 돼. 지가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거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 복종시키래요. 어디에? 예수님 말씀에. 그런 자 보십니다. 절제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하루에 2만, 3만까지 내가 배웠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 경험들 이게 전부 다 정체를 깨닫고 이걸 분해야 되는 거라. 이 분해 안 되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절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다 파야 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신앙을 방해합니다. 마음에서 몸에 사람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말 놓을 때마다 사람 지옥불로 불태웁니다. 모든 것도 전부 죄인 거라. 이걸 절제래, 절제. 어떻게? 이게 절제 안 되면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폴내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그 다음 마귀에게 눌린 자 자유케 하지.
그러면서 작업에 가시면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감 잡으시면 마음에 나십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얘기했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자, 보십니다. 말씀 깨닫지? 그럼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 앞으로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위밖에 안 보입니다. 바위 치우면 이제 중간돌 보입니다. 중간돌 치우면 작은 돌 치우면 쪼개난 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져서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진짜 신앙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세례들과, 자, 물 세례가 성령 세례 있지. 성령 세례 있어야 어를 이룰 수 있는 절제 능력이 나오거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억수로 어려운 거라. 경상도 보조입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세례 드리지, 복수입니다. 그 다음,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례터. 심판이 도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심판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가 뭔지 물어보니까 딱 세 가지 합니다. 의, 절제, 심판입니다.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도의 초보인 거라. 이거는 중국도 아닙니다. 초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치고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믿으면 이신칭의하면 천국 다 간다 가르치거든. 그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의절제 심판 이게 뭐 필요십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며.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인정받으면 전부 천국 다 가면 말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성경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의절제 심판이 얘기했죠. 이거에 기독교 복음 내용이 다 담겨 있으면 이해하네. 굉장히 심한 거거든, 이거. 오늘 제가 짧은 생각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전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듣고 배워서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죄 점점 해결이 됩니다. 못 볼 거 봐야 됩니다. 눈 떠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거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가 뭘 만들까요? 절제에서 의를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없는 거라. 방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이 문제 걸리면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 문제 걸리면 거의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얘들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라. 좋은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있으면 절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 상황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 밟아가서야 천국 가는데 무사히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심판이 도의 초보인데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가르쳤다가 들으면 억수로 무섭다 합니다. 무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그리고 그 뼈가는 위에서 전부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희귀종이 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세입니다. 아시고 의의 절제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거 자유케 돼야 의를 이루가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절제를 이루갑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졌던 모든 능력, 이 땅에서 배웠던 모든 능력들 전부 다 파괴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 우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